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찬양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햇빛 비춰 주시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과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빛 여호와 라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무더위에 주중에 어느 한 가정을 집사님을 신방을 했었는데요. 받으시는 집사님의 고백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집사님의 그 진실한 고백을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벤에셀. 이 말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큰 우레를 내리시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은혜, 그 구원을 감사하는 영적 기념비를 세운 것. 이것이 에벤에셀의 유래이고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도로 찾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이루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에벤에셀의 기적의 첫 단추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벤에셀의 기적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자, 오늘 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 마음에 있는 너희가 섬기던 이방신들 아스다롯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겨야 된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실패 인생을 성공 인생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블레셋의 승리가 있기까지 약 20년, 30년을 블레셋의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을 하면 지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그 모든 구속과 노예의 삶이 자유와 평화,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벤에셀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회개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할 때에 에벤에셀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지배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중독에 빠져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또요, 2021년 1월 4일 미국의 제117차 국회의원 개원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때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면 맨, 이거는 남자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평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다음에 아우먼, A 우먼을 붙인 거예요. 남녀 평등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 하원 의원은 미국 하원이기 전에 감리교 목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중독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기타 다른 종교와 다른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과 종교 혼합주의로, 종교 다원주의로 사는 신앙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냥 우상만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알도 예배하고 아세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종교, 다른 신들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움치 말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돕고 그런 신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면 좋겠고 세 개면 좋겠고 10가지면 어떨까? 라는 신앙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약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지금 결단하라. 지금 결정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끊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는 여호수아의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택할 자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당장 바로 right now 여기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과 결정이, 이 회개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 다 이기시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나라,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가장 먼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난 탕자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묻지 않으시잖아요. 모든 있는 것으로 그 아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발을 신겨서 잔치하며 그 구원을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빵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두 아들 다 죽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 돌아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축복이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의 첫 번째 단추는 회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둘째로 에베네셀의 기적을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럼 모이면 뭐 하겠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회개하고 순종해서 미스바로 모인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거기 함께 모인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고백의 의미가 되고요. 그들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으로 떨게 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할 때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들, 그 나라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비결이에요. 한나가 불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먼저 기도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인생의 태문이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태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신앙의 원리라고 한다는 거죠. 갈멜산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갈멜산에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구름 한 조각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7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저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속에 큰 비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할 때 곧 구름이 덮이고요, 어두워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에 빈혈증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빈혈이 뭐죠? 피가 모자란 거예요. 피가 뭡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 영적인 것에 영적 빈혈증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빈혈증 환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하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긴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해야 된다. 고아들의 아버지,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는 범사에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5만 번 이상의 유일무이한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레널드 레이븐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의 현장 한가운데로 끌어오는 파이프와 같다라고 말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5시간, 6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한다. 나를 살린 것이 새벽이다. 그것이 나를 살려주었다. 영적 빈혈의 시대, 영적 빈혈증이 환자들이 넘치는 이 시대, 에베네셀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기적의 첫 단초는 회개였고, 에베네셀의 기적의 두 번째 비결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한, 부탁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오려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순절이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마르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고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요, 4장, 5장을 지나면서 교회는 더 거룩하여지고 성도들, 사도들은 그 구원의 역사에 능력 있게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헤롯은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실행되기 전 하루 전날 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자동문이 되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알고 보니, 그리고 깨닫고 그 마가라고 하는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 그 집이 어느 집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집이에요. 거기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뜨려면요, 물이 채워져야 돼요. 배가 떠야 되죠. 그리고 물이 충만할 때에 뭐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주선이에요. 교회는 생명선이에요. 교회는 방주와도 같습니다. 기도에 물이 차야, 기도에 눈물이 차야. 시흥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기도에 눈물이 차야 교회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평생 기도 목회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금식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차고 기도의 눈물이 채워질 때 우리 교회의 이 구조선, 생명선, 노아의 방주와 같이 떠서 구원과 생명의 은혜의 역사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 성장이 멈춘 것이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멎으면 심장이 멎은 것이고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뮤레 목사님 말씀하셔요. 기도는 영적 생명의 맥박이다. 기도는 영적 생명의 맥박이다. 육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때 여러분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맥박이 계속 뛰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의 맥박이 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육체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오고 영적인 힘은 무릎에서 나온다. 믿습니까? 육체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오고 영적인 힘은 무릎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로를 채우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셋째로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거기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미스바로 모일 때,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시작. 호라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서 영생의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전교인 여름수련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제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자,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로 모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월 16일 저녁 7시, 8월 17일 저녁 7시, 8월 18일 오전 11시 우리는 미스바, 이 거룩한 성전에 모일 것입니다. 모여서 회개로 기도할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로 산제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교인 여름수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저들 모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에베네셀의 기적을 이루시며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교회가 되고 기적의 가정이 되고 기적의 자녀들이 되어서 에베네셀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